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참 요즘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4월 8일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데 요나 시티를 지나서 7개의 니느웨 시티를 지나가야 됩니다. 4월 8일입니다. 내일이죠. 그저께 금요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저지에 있는 백악관이 뉴저지에 있죠.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는 뉴욕, 이 지역에, 원래 이 지역은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인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어떠냐면 어떨까요? 4.8. 참 이 모든 게 참 신비롭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라마단 기간이 끝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했고,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쟁의 수위가 이제 올라갈 것인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잠시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하죠. 대체로 영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싱가포르 이런 데는 영어를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언어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저 뉴스에 나오는 대로만 알고 있지 뉴스는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종종 하루에 한 번씩 저녁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주 희한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세상 돌아가는 것 잘 안다 한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믿음으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로마 당국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꽁꽁 문을 닫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이 완전 폐쇄되어 있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다. 우리도 부활되고 나면은 그러한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19장에 보면 무엇이라고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나야 평안하고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서 영끌을 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은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한가? 대통령 마음이 지금 편안할 것 같아요? 예? 바이든의 마음이 지금 편안할 것 같아요? 자불안성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성 이건희의 셋째 딸 고 이윤영 씨, 그리고 현대 정주영의 다섯째 아들 고 정몽헌 씨. 우리나라 저게 1등 기업, 2등 기업,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세다 보면 지문이 사라질 거예요. 5만 원짜리 세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했냐?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올라가서 자유낙하했습니다. 투신자살했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두려움이 없을까? 평안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불행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안을 찾지만 세상에는 참된 평안가 있다 없다? 없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육신도 망가뜨립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죄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틈타서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거짓말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악한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각종 매스미디어와 방송과 그런 것들로 돈이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너희들 이걸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악한 생각.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넘어가 버리면, 마음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머리부터 생각을 잘 걸러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분명한 가치관으로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빨리 끊고 회개하고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고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다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생각을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 공포로 휩싸이게 돼요. 한순간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그 혼란과 혼돈과 불안 공포에 집어넣지 않냐고 너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써야 돼요. 말씀 중심.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내가 그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하고, 지금 이런 시대구나 하면서 내가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서는 게 중요하지. 22절에 주님께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불안 공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의 권세를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안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예배 장소에 하필 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8일 후에 다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또 나타났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도마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느냐? 그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바닥에 넣어봐라. 예? 구멍이 나 있잖아요, 손바닥에. 손바닥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창이 찔려가지고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손을 갖다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다른 말로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는 가짜 평화가 있고 진짜 평화가 있다. 뭐라고요? 가짜 평안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로마어로 하면 팍스.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미국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외치고 이제는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달러 정상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 패권이 곧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페트로 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죠, 그죠? 네.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미국 패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어떤 평화냐?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물질로 만족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한 나라의 물자들을 수탈하고,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팍스 로마나 전쟁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수탈하고, 내가 부르고 딴 사람은 죽어나가고. 팍스 로마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끊임없이 경쟁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동물의 왕국이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 가운데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짐승같이 서로 싸워야 되고 속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자기 힘으로 정정당당히 안 되니까 속임수를 쓰고 비리를 만들고 뇌물을 주고 막 갖가지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원래 이런 거예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세계 돌아가는 거 이해하다 보면 정말 너무 악해요. 이에 반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샬롬, 내적인 평안. 모든 사람들과 공존하며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군요.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내적인 평안,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안. 비록 병들고 실패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자, 건강한 자도 겸손해야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샬롬의 평안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광야의 길 가는 동안에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각종 사고, 질병, 자연재해, 사건들, 전쟁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어지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문턱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서서히 펼쳐지는데, 어찌된지 봅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안이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정욕, 내 뜻,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종신대학원의 신대원의 교수였던, 구약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책입니다. 사사기 강의 설교집인데요. 엔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엔 붙어버리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이 없다, 샬롬이 없다. 왜 샬롬이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사사기는
그렇게 평화가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뜻대로 된다. 만유의 주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사하복은 문제도 아니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들 모든 나라 중에서 탁월한 나라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하신다. 둘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켜 버린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0배의 복을 주시면서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이 연약한데 물질을 부어줘 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져 버립니다. 겸손하지 못한데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여서 그 사람은 더 교만하여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다섯 번째, 죄의 건세가 떠나가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특별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연세가 들면 팔다리, 어깨, 허리 쑤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가지고 아프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함께하며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온 아이스크림 그거 보면서 그거 좋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애기들이에요. 좀 크면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사온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아멘. 즉 무엇이냐? 내 말을 잘 지키는 자에게 내가 거처를 예배로 간다. 거처가 뭐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준비한 거처로 인도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준비한 거처로 인도하리라. 즉 천국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힘과 의지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친절하게 그 밑에다 답을 달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달아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즉 결론이 무엇이냐? 내 인간의 의지로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우둔한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행한다라고 거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행하고 싶은데 나에게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27절에 그 밑에 또 답을 달아놨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아멘.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걸리면 죽을까 봐 숨어 있었는데 받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을 힘입어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4장에서는 5천 명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며 때리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급박하였습니다. 너희들 다음부터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들이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큰일이 무엇인가? 물론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러나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도들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 이전에는 걱정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담대해져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담대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